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찾아주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커피숍에 내려오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차 한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잠시 저희들과 함께 만나시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려는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전혀 어두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역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죄책감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경건주의를 따르던 청교도들이 살고 있던 세상에서 일어났던 한 가통 사건을 주제로 19세기 중반에 소설 하나가 쓰여졌습니다. 그 배경은 17세기 보스턴이고요. 청교도들이 살고 있던 경건한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고 청교도의 신앙에 근거해서 사람들은 그녀를 단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에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의 첫 글자인 A라고 하는 글자를 달고 평생 살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아이를 안고 감옥에서 나오는 여인의 얼굴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는 이 헤스터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그 가슴에 새겨져 있는 A라고 하는 글자가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A자가 아니라 천사, 에인절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릴 만큼 그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과 간음을 범했던 또 다른 당사자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비참해져 갑니다. 그 딤스데일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그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는 헤스터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스터, 차라리 버젓이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달고 있는 당신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내 주홍 글씨는 가슴 속에 남몰래 불타고 있어. 당신은 상상도 못할 거예요. 지난 7년 동안 세상을 속이느라고 괴로워하던 끝에 자신의 참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당신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딤스데일 목사는 자신의 죄악 때문에 괴로워하고 혼자 가슴에 새겨 주었던 주홍 글씨를 마지막에 헤스터와 그의 딸에게 보여주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영혼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되는지 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딤스데일 목사의 말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무게를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죄의 고통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인간의 삶 속으로 처음 들어오게 되는 사건은 창세기 3장에 나오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워서 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된 인간들을 다시 부르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잠겨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셨다라고 하는 말은 동물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했다라는 것을 암시하죠. 동물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화평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무고한 피가 흘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희생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고행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것과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가 고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용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희생입니다. 우리는 그 희생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아닌 다른 분의 희생에 의해서 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죄가 우리가 아닌 다른 분의 희생에 의해서 대속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는 것이 복음의 선포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죄성을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피 때문에 우리의 죄성, 그 sinful nature가 단번에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려고 하는 노력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려고 하는 노력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높여보려고 하는 노력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치르신 희생의 대가로만 우리에게 용서가 임해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실제로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으셔야 될 만큼 심각한 문제인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잡지 못하는 것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나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고결한 인격을 갖고 정직한 마음을 견지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자신이 반듯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서, 자책감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좀 깨끗하게 살면 용서받은 것 같았다가 조금 죄 지으면 또 용서 안 받은 것 같다가, 혹시 그러시나요? 마음이 그냥 널뛰듯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혹시 없나요? 여러분, 용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인정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검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께는 뭐가 전혀 없다? 어둠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선물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은 죄를 눈 봐주시지 않고, 죄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눈 감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차곡차곡 쌓여간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을 살아계셨을 때 전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던 게 나는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셨어요?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너 자꾸 목사라고 죄죄 그랬는데 나는 죄가 없어. 나는 반듯하게 살았어. 나같이 산 사람만 나와보라 그래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때 아닙니다. 아버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막 화를 내고 막 그러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8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10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예,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죄의 결과는 과소평가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부패함을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의 무력함을 강조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그 무력한데도 불구하고 부패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해왔다라고 선포하는 거에 있어요.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시작. 자, 9절 말씀은 사실은 쉬운 성경보다 개역 성경이 조금 더 성경이 의도하는 말을 더 명쾌하게 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역 성경을 띄워드릴게요. 9절 말씀 개역 성경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용서의 확신을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회개했나? 내가 뭔가 했나? 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을 했나? 라는 리스트를 점검하기 쉬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9절 한번 다시 띄워놓으세요. 띄워주세요. 자,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미쁘다는 게 뭐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ful하다,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사, just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righteous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그는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용서의 확신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패함을 보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용서의 확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부패함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고 변함없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은혜는 우리의 죄의 질과 죄의 양과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예수의 죽음이 정말로 오늘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선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었던 사람의 피가 어떻게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를 과연 용서해 줄 수 있는가? 여러분, 한 사람의 피로 과연 그런 위대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성경의 선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아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는 거예요. 당신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며 해결하기를 원하시며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용서라고 하는 죄사함이
여러분에게 임해왔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어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깨 피세요. 용서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있죠. 근데 목사님, 매일 믿어지긴 믿어지던데 매일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건 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면서 즐거워하고 또 교회 와서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고 근데 떠나면 별로 안 괴롭고 혹시 이런 분들 없어요? 그리고 자꾸 과거의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한테 한 방 얻어맞을 것 같고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안 들어주실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들라고 그러면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나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걸 믿기는 믿는데 매일매일 내가 그 용서함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확신이 없는 분들 없나요? 여러분 9절 말씀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개역 개정판으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하나님의 용서가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용서라고 하는 능력이 여러분과 제 삶 속으로 들어와서 역사를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해야 되는데 그 개인적으로 그 용서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안속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길이 뭐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시편 32편 3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시편 32편 3절 말씀 읽어보세요. 형제님들만 시작. 그렇죠? 내가 고백하지 않을 땐 막 속 미치겠죠. 속이 두렵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4절 말씀 자매님들만 경험해보셨죠? 죄 때문에 고백하지 않은 죄 때문에 진이 빠지듯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5절에 정말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러자 주님은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고백하지 않고 있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백이 가져다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부유했던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창기들과 탕진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다음에 이 탕자가 돼지를 사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싶은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에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가 제정신이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들자 그가 깨닫는 것은 아버지 집의 은혜입니다. 거기는 종들도 부족한 것이 없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자. 아버지에게 고백하자.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얘기하자.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살아남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나가라! 받아줄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까? 너 돈 누구한테 다 썼어? 이자까지 가져와! 라고 얘기하나요? 그래,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너는 더 이상 아들이 아니야. 너 이제 종들하고 같이 가서 살아. 그리고 내 집에는 들어오지 마. 들어올 때는 고개 숙이고 들어와.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는 다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에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변호사가 되려고 해요.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왜 그래도 괜찮은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낫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범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불순종이었으며 죄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짓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것을 고백할 때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스더라고 하는 여인은 자유로운 여인이 되는 거고, 딤스틸이라고 하는 목사는 자기 가슴을 끌어안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체프를 드리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체프를 드리거든요. 그 학교는 체프를 드리는데 대부분 체플이 은혜스러운데 때로는 학생들이니까 숙제 못하면 이렇게 출석 체크만 하고 바깥에 나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은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신 걸 어떻게 아냐? 갑자기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나는 뭐를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음란한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음란한 짓을 했습니다. 나는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컨닝했습니다. 나는 거짓말, 남의 숙제 베껴서 냈습니다. 온갖 죄악들을 막 일어나가지고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갑자기 조용해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벌떡벌떡 일어나서 고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체프를 인도하던 목사님도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비껴나셨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기도하시더라고요. 주께서 일하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죄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6시간인가 채플이 끝나질 않았어요. 여러분, 고백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백을 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5장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여 다시 아버지의 옷을 입게 하고 아버지의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버지의 음식을 먹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더기를 입고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는 것은 용서의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의 창기들과 함께 놀고 있던 옷을 걸치고 있는 것도 용서의 은혜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으면 아버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가락지를 껴야 합니다. 아버지의 존귀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아버지가 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에 돌아왔는데도 아직도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것은 돌아온 것 아닙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닌다. 아직 돌아온 거 아닙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담 너머 멀리 바라보면서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내가 아버지한테 눌려서 돈이 없어 이러고 살지만 그래도 그때 스피드 있게 멋지게 살 때 좋았지. 그건 돌아온 거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아버지, 아빠 하고 당당하게 부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깨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에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번에 제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당당하지 못합니다. 자꾸 바깥을 기웃기웃거립니다. 죽기는 싫으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어야겠는데,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니까 다가가긴 다가가겠는데 아직도 아버지 집에 풀리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마음이 들쑥날쑥거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라고 하는 선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또 뭔지 아세요? 아직도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용서의 이야기 가운데, 회복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강렬한 스토리는 아마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일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일 것 같아요. 가늠하다가 어떤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아마 벌거벗긴 채로 머리끈을 끌고 왔겠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율법은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흔히 잘 써먹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 여인의 죄가 가볍다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자가 먼저 그의 돌을 던져라. 사람들이 모두 양심에 찔려서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의 무게에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 희생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오늘 이 죄 또 졌는데, 나 이거 또 했는데. 그리고 힘없이 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잡히지 마. 야, 숨어서 해, 숨어서.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파워풀한 용서에 대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는 강력한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 그녀가 다한 죄악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뭐.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그 죄를 감당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위대한 보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속적인 죽음을 그분께서 죽으실 거기 때문에 너의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지겠다. 그 정죄 내가 다 받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용서라고 하는 선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메시지는 뭡니까? 용서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메시지는 너의 죄값을 내가 다 받을 테니 너는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마라. 그 죄의 자리를 떠나라.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 그 위대한 복음의 선물을 확신하며 누리려면 계속 간음하는 현장에 있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죄의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 못하실 죄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질 때, 어머, 제가 어떻게 저런 죄를 했어요? 아니, 제가 미쳤나? 절대로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용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려면 그 죄의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그 위대한 용서를 선포하고 우리 귀에 와서 송사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너 기도해도 소용없어. 너 또 졌잖아. 너 용서 안 해주실 거야. 너는 구원이 없어. 너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의 죄를 씻을 수 없어. 한두 번이 아니잖아. 끊임없이 다가오는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정말로 내가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누리면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값싼 면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감동, 복음의 능력, 승리의 능력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복음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서 살아서 움직입니다. 죽은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들이 죄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갈 때 거룩하기 때문에, 순결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황홀하게 붙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하루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천일보다 더 값지고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위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용서가 임해왔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또 죄를 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용서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하나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린 죄악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 다 깨끗하게 씻으신 것을 믿습니다. 용서의 확신을 갖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